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답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 전역에 열병과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갔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왜 나갔느냐? 경치 구경하려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역시 이 맛이지. 이 자연에 나오는 것은 광야에 나간 게 갈대 구경하러 나갔느냐? 경치 구경하러 나갔느냐? 아니면 광야에 나간 것이 셀럽 구경하러 나갔느냐? 엄청 이렇게 좀 엄청 유명한 사람 보러 갔느냐? 유명한 사람 이렇게 셀럽들은 왕궁에 모여 있다. 왜 나갔느냐? 너희들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갔던 것 아니냐라고 상기시켜 주면서 옳다. 선지자고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지만 여기에 나갔더냐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과거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나간 그냥 그랬었지 정도이지 그렇게 몰려 나갔던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나갈 정도였지만 기억도 잘 못할 정도로 한때 지나가는 열풍처럼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이 투옥돼 있지만 백성들이 그리 관심 기울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일어나도요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영적인 이렇게 열풍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깨달음이 들어오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달음도 변화도 이루어지기 전에 나도 해봤어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들의 정말 짧은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책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사도 세례 요한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한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비하는 이 선지자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가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초림 막 기다린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임했고요. 재림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도적과 같이 군대와 같이 임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거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13절부터 15절은 먼저 읽겠는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약의 끝이고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이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메시아 전에 임할 엘리야, 바로 그 선지자,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가 메시아 전에 다시 임할 것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가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는 인정했습니다. 관심은 지나갔지만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아니 그가 선지자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메시아를 소개한 일이었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정작 그가 소개한 주인공이고 그가 고백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실족했지만 자기에게로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 대답을 들려 보냈을 때 그는 말씀 앞에 다시 깨닫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최후 사명을 잘 감당할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인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메시아를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하냐고 하면 내가 바로 진짜 메시아인데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의심한 사람은 목 베어 죽임 당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모든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네가 감히 나를 의심했어? 이런 뉘앙스가 이 구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문구는 보니까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좋은 말하다가 뒤에서 디스하는 것입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업적이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예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인지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면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업적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데요. 업적 큰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5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업적이 클 수 있는 것이지, 업적 큰 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요 모두 똑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허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업적이 큰 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큰 자 작은 자를 나누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 같이 큰 선지자도 있고 한데 그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 바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가까이 있은 자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거 세례 요한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이후에 신약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 신약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되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 너무 부럽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저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살거나 아니면 막 기적이 막 눈앞에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사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저 시대에 살았으면 저랬을 텐데, 약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하거나, 나도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백투더 퓨처가 아니고 뭐랄까,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으면, 적어도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두 절이 뭐냐고 하면요, 39절 40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믿음의 그 증인들, 믿음의 이렇게 대명사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예언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를 봐야지 구약 성도들이 그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구약 성도들은 우리 보면서 우리를 봐야지만 그때 주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알고 있고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우리는요, 그분들을 부러워하거나 막 높이거나,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더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권을 귀히 여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창문 좀 열어주세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약 성도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고요, 열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랬었지, 그 정도입니다. 나도 해봤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시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됐어, 나 다 알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과거에 나에게 정말 유익했던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익했던 게 뭡니까? 자기 학벌이고 자기 신분이고 자기 인맥이고 자기 능력, 이거는 갈수록 배설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이요, 갈수록 제정신 차리고 나서는, 한때 열병 지나가고 나서는 옛날에 그게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요, 예수 아는 지식은
여러분 그냥 알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을 수 있는, 모두 더 예수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고상한 지식, 예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지식,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구약 성도들이 바울을 보아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 가지게 되었는데,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좀 알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렇게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째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자기가 성령이 되었다고 이만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예수를 진짜로 알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정말로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을 보면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면 고상해질수록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작은 자가 되어지죠. 예수를 알수록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아니 조금 지나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를 알수록 자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은혜에 빚진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처럼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날수록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성경 좀 알고 나서는 스스로 큰 자가 되고요, 남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예수 아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악령도 은사 준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주신 진짜 은사 아니에요. 이 바울 보십시오. 갈수록 자기는 작아지고 갈수록 다른 사람은 커져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하나도 결코 작아질 수 없고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영적인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마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나랑 맞는 거 한 개 딱 잡고 나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그 말만 하면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우려먹고 그 말만 붙잡고 있으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고착이 되어진 사람은요 자꾸 스스로 커지고요, 딴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딱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요겁니다. 요것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자기는 완전 여기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갈수록 자신은 작아지고 다른 사람은 커지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점점 더, 가장 작은 말씀 하나도 점점 커지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요 신약의 첫 인물인 세례 요한 때로부터 이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천국에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하레츠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아예 부르는,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세리, 뭐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절대 없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런 값도 없이 천국으로 쏟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자는, 침노한 자는 빼앗는이라고 했는데, 이 빼앗는이라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 맹수가 먹잇감을 콱 움켜쥐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이 천국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와 빼앗는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단어를 한번 좀 바꾸어 볼게요. 여기 롯데 여기 에비뉴엘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회장께서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잠실 여기 석천동에 주거가 있거나 석천동에 교회를 다니는 주민들에게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명품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치십시다. 우리 석천동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줄 서 있다가 9시가 딱 되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기자가 와서 이제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중계를 합니다.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할 때 그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입장일까요? 난입일까요? 근데 입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죠. 입장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죠? 문 딱 열리면 왁 들어가는 건 난입이 가장 적절한 단어겠죠. 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쥘 텐데요. 이 지는 행위를 기자가 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이라는 단어가 적절할까요? 탈취라는 단어가 적절할까요? 그건 막 보이는 대로 그냥 뭐 이게 쇼핑 아니죠. 탈취죠. 그 말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열리고 나서는요. 천국은 난입을 하고요. 난입한 자는요. 막 탈취하듯이 왜 이 귀한 천국이 값없이 열렸습니까? 이 귀한 천국의 보화가 누구든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니 침노하는 자는 절대 안 뺏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탁 졌는데 제가 그거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런다고 줍니까? 이건 내 건데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난입하고 사자처럼 그것을 움켜쥐고 탈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옛날에 저희가 여기 예배당 장소를 찾을 때 저 건물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뒤에 있는 저기 곽은지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어떤 건물이 생겼냐고. 저 건물이요? 예, 저 건물. 예, 저 건물 저게 예, 저 건물이요 아닙니다. 예, 저 건물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은 어린 양떼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어려도요, 우리가 사실 막 진짜 젖먹이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명품 주시기를 천국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군사들 다 큰 군사들 많지만 어린 소년 다윗 웬만하면 다 징집했을 때인데 징집 안 된 것 보니까 나이가 도저히 군인 되면 안 되는 나이인데도요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진짜 이 뭐랄까요 살이 떨리도록 외치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떼를 통하여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국이 난입되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강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무슨,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 진짜 몇 명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열리는데, 이 말씀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이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이 귀한 말씀을 여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내가 저에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출판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GT를 만들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한 호 찍는데 700만 원, 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후원자도 한 명도 없고요. 그때는 무가지였습니다. 제대로 책은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무가지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그 700만 원이 어디서 구해집니까? 근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했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상하게 채워졌어요. 누구 만나서 돈 달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책 읽고 보내온 편지 안에 보내온 돈이 2달 만에 700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호 나오고 그 다음 호 나오고 나와서요, 33년 동안 지금까지 나왔어요. 물론 옛날에 어려웠는데 지금도 또 어려워요. 요즘 책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옛날에 막 유명한 때도 있었죠. 저희가 막 부수가 6만 5천 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책값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와요. 저는,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한때는 뭐 잘 됐지만 지금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못 되는데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제 안에 불순물들이 더 많이 빠지고요.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더 많이 알게 되고요. 나를 볼 때는 그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그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믿음이 큽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한류를 흘려 보내게 해달라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스파크가 온 세계에서 쓰겠다고 지금 영어 번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만든 매지컬미라는 프로그램을 온 세계에서 쓰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GT가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의 뜻을 몰랐다는 말 나오지 못하도록, 어쨌든 지금까지 성경 전권을 혼자서 하루치 본문을 7시간씩 전권을 다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진짜 너무 작은 자에서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고 있고요. 침노당하고 있고요. 침노하는 자는요, 빼앗고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